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주의 나라와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더불어서 공부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이 땅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더불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아름답게 또 잘 자라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공감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겨울을 잘 넘기고 벚꽃 피는 봄에 또 우리가 이런 모든 그 자연의 흐름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되거든요. 길가에 있는 꽃 한 송이도 그냥 피어나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치 내가 노력을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니까 우리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따져서 보면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거저온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고, 또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거저먹는 건 아무것도 없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제 10장부터 한번 점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15절까지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168페이지 10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일단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것, 사도행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사실 사도행전이 어떤 이적, 기사, 표적 이런 걸로 이렇게 뭐라고 장식이 되어 있죠. 장식이 되어 있지만 그 장식에 우리 눈이 팔려가지고 그 본질을 못 본다면, 그게 우리 일상에서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늘 어떤 장식이 있다면 이 장식은 이 장식을 담고 있는 이 본체, 사실 이 본체를 치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사도행전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곳곳에 이런 표적, 기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의 어떤 임재, 그런 기적 같은 역사 속에서 엄청난 출애굽 사건 이후에 가장 큰 것이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의 오심, 이 사건을 한다면 굉장히 중요하고 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구약의 완성, 성취, 그 모든 것을 다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걸 갖다가 이제 익스플로션, 폭발, 이런 단어로 이렇게 치장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얘기할 때 구약은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구약의 어떤 그 관점, 텔레스코프 관점을 해가지고 이 구약의 어떤 그 관점을 볼 때는 이쪽에 볼 때 정말을 볼 때는 그냥 이 전체가 하나의 큰 사건이죠. 엄청나게 큰 사건.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사실 우리가 요즘에 그런 믿음이 있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가 부활할 거다. 어쩌면 우리가
칭의를 받고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관심도 있고 또 그게 마치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되겠죠. 근데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한테 다 큰 일로 와 있는데 그건 그나마 소위 믿음이 좋은 분들이나 그러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큰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냥 장식품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 몇몇 분들이 정말 그런 내가 신자로서 교회 한 회원으로서 참 살고 싶다 열심히 살겠다 그건 구약 성도들도 그랬거든요. 구약의 그 성도들도 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지만 대부분의 많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왜 사는지 그게 늘 사실 분명치 않고 그냥 요즘에 난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쨌든 구약 성도들 중에서도 좀 경건하신 분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사상이라고 해서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메시아는 이제 이 원래는 이 메시아가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뭐 기가 막 늘 귀에 딱지가 박힌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의 등장.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메시아가 등장하면서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도들이 사실은 이 메시아와 관련된 그 언약을 쭉 보면 그 언약의 내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일관적이죠. 어떤 거냐면 여자의 그 후손 메시아로 오실 분,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어린 양 오실 분, 또 에스겔에서는 새로운 성전으로 오실 분, 이런 여러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아주 웅장하게 그 인자로 오실 분,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 이건 결국은 다 성육신과 관련되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어떤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가장 큰 걸로 믿음이 이건 깊은 분들이 늘 그런 걸 갖고 소망을 갖고 산 거잖아요. 또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분은 곧 왕이시다.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소망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 모든 구약의 그 모든 내용이 이 종말로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종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 때 거기는 적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적대는 원수관이니까 적대가 생기는 거죠. 왜? 이 적대 관계가 왜 생겼어요? 죄 문제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할 일은 이 죄를 깡그리 이제 해결하는 이것에 있어서 이 적대가 있는 것이 사탄이니까 사탄과의 적대 관계가 있어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일종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심판. 그래서 이거 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이란 같은 말이죠. 종말, 여호와의 날, 심판. 이게 다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된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이 구약에서 얘기해준 구약의 모든 핵심의 포인트라 한다면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성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았지만,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586년에 BC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다니엘이라든지 뭐 에스더라든지 그런 기록도 있고, 최후에 기록된 것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글이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거의 공백 상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말 그대로 제2성전을 만들었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제2성전을 만들 때 이 제2성전은 뭐예요? 그 앞에 제1성전이 있었다는 거죠. 제1성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이고, 그게 다 무너지고 난 뒤에 제2성전이 만들 때 이 성전에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게 이제 학계 선지자가 이제 예언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종말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제2성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걸 예언을 했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종말에 오면 어떤 걸로 생각하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일종의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어떤 사상이에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있다 보니까 그 포로들이 언젠가는 돌아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게 일종의 시오니즘이죠. 그 시온을 회복하고, 그러면 이것은 무너진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거죠. 다윗 왕국의 회복을 위한 이런 것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사람들 사이에 싹이 터요. 그래서 원래 이 메시아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그 민중들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따져놓고 보니까 이 시오니즘이 사실은 원래 이 이사야라든지 그런 선지자들이 시오니즘을 얘기할 때는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국의 재건, 회복 이쪽으로 자꾸 성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다윗 왕국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보듯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모든 영적인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윗 왕국의 회복을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만큼 사람들의 어떤 그 기대감,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영적인 죄의 문제의 해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다윗 왕국의 회복에 더 깊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의 회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해 심판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새 나라가, 다시 말해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새 나라의 완성으로, 성취로 구약은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이 있었고요. 첫 번째 예수님의 강림이 있었죠. 예수님의 강림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이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 심판의 성취예요? 이 적대 세력인 사탄에 대한 심판.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완성되냐면 십자가에서 완성되죠. 십자가와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은 성육신은 그 자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적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인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그럼으로써 죄에 빠져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의 개념이 가장 잘 담겨 있는 구약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죠. 고엘 여러 번 얘기해서 기억날 거예요. 고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룻기. 기가 막히지, 그죠? 성경은 참 이렇게 다 연결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모든 일들이 구약의 모든 일들이 다 성취가 돼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 오신다 할 때는 이 왕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항상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볼 때는 사실 예수님의 강림은 여호와의 날 크고 웅장하고 막 그 불덩이가 떨어지고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의 그 상징적인 사건이 구약에서 몇 가지가 있죠. 가장 각각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다 몰살한다. 그리고 그보다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온 세상을 물바다로 만든 노아 홍수 사건이야. 그런 개념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하게 올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막상 구약의 그 관점을 봤을 때 예수님의 강림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신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의외로 너무나 조용했단 말이죠. 우리가 그 노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성탄 노엘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잔잔해요. 그 뭐죠? 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오심은 이게 이 심판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그 오심은 역사선상에서 엄청나게 조용하고 그뿐만 아니라 마치 이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 오실 때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탄의 그 세력들이 예수님 그 예루살렘 주변에 꽉 차 있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오다가 잠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별을 놓쳐요. 왜? 예루살렘이요. 이게 산 위에 이렇게 도성이 있는데 이 처음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깜짝 놀래요. 그리고 헤롯이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웅장히 꾸며놨는지 사람들이 여기만 오면 다 기가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우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가 왕께 경배하러 왔다고 아기 왕께 경배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무슨 왕이 태어났냐고. 우리는 그런 왕이 없다고. 헤롯이 그 왕이 언제 태어났냐고 이제 아기가 언제 태어났냐고 물어봐가지고 그걸 기회해서 2살 뒤에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여기는 왕이 태어난 곳이 아닌가 보다 했을 때 다시 별을 보고 만나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마국간에 계시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갔다 뭐 그런 얘기 할 정도로 한다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와 같은 엄청난 그러니까 그건 세상 종말을 상징하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도 그걸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역사에 엄청난 그 변화가 올 것을 알고 그
바벨론에서부터 이 먼 길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의 탄생의 시점에 있어서는 세상은 완전히 외면을 해버리는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동안 기간을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얘기하시고 제자들을 키우시고 그 12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얘기했지만 산상수훈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저희 복수 한번 하십시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게 성경은 상당히 이게 편향적인 복합적인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홍해에서 이제 사건 죽고 산 문제가 해서 해결되죠.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게 되죠. 율법. 그러면 이 시내산 율법, 이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이 시내산 사건 이전과 이후에 어떤 게 되냐면, 이 이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의 민족 개념, 민족 개념이죠. 이게 국가 개념이 아니죠. 근데 시내산 언약이 주어지고 성막이 건설되고 그들이 출발할 때 그게 이제 이스라엘 국가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대접을 하시는 거죠. 이건 그냥 하나의 이 이전에는 야곱의 후손들,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 아브라함의 후예들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했다 한다면 이때부터는 하나의 국가 체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율법은 일종의 헌법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죠. 새 국가의 탄생. 그래서 군대가 조직이 되죠.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군대가.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군대가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하나의 나라를 이제 세우는 거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으로 나타난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그 홍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홍해 사건 이전에 뭐가 있어요? 유월절과 홍해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이스라엘 하는 국가가 이제 형성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탄생 하고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죠.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죠. 이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이 홍해를 건너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가르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은 걸로 그런도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례를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무언가 이제 그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래서 이 예수님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와서 뭘 얘기해요? 산상수훈을 선포하시죠.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은 이 율법의 시내산 율법의 재해석이죠. 재해석. 그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시고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결론. 산상수훈의 핵심 결론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와 의는 같은 말이죠. 의로운 나라죠. 결국은 나라를 건설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고 가나안 정복 사역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원할 때 그 의로운 나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한 나라를 건설할 것을 천명하신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죠.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수혜받고 난 뒤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진군하는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 말하자면 이 율법이 구약 이스라엘 국가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내용을 이 모세의 율법에서 기록해 준다면, 산상수훈은 이제 신약의 백성들,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어떤 그 규범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복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곧 복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마음이 천국에 가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산상수훈의 그 강령을 하는 것에서 제일 마지막에 무슨 얘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의가 곧 하나님 나라가 곧 의란 말이죠. 이 의라고 할 때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구약에서 쭉 얘기했던 그 종말, 최후 그 종말 사건에 지금 이 종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 사건에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산상수훈,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 산상수훈 통해서 결국 가져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것이 최후의 심판, 정말 여호와의 날과 같은 의미를, 여호와의 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시작돼요?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로 탄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구약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마치 세상이 막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사건이 발생할 것처럼 기대하고 있는데, 응애 하고 아기 예수가 탄생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무지 이걸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러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고, 예수님의 이 결과,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일이 성취가 되는데,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걸 다 마치는데 승천을 하는 거예요. 승천. 그거 끝나나요?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 약속하시죠. 승천하실 때 무슨 약속이에요?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임재하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날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바람이 불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시나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나타난 산이 흔들리고 트럼펫 소리 같은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와 같은 현상이 오순절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나. 그래서 이 120명의 제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 받아서 그들이 드디어 교회로 세워져 나간다 할 때 이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역사상에 등장한 것이 교회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교회는 구약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무엇에 대한 상징이에요? 종말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또 남아있죠. 언제?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이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수님의 재림, 이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종말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신약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의 그 기간이 벌써 2000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은 2000년인데 앞으로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게 심판 사건이에요. 심판. 심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걸로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심판의 결과물이지. 그러나 또 다른 심판을, 최후의 심판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이제 늘 우리가 하는 얘기죠. Already not yet. 종말에 이미 시작이 됐지만 아직은 아닌. 그렇죠? 이미 아직 아닌.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게 우리 교회의 하나의 어떤 그 역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볼 때, 또 시간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늘 이 개념 속에 있는 거죠. 이미 아직 아닌. 어떤 면에서 종말은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의 한 형으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건넌 거예요. 심판은 게 뭐예요? 세례, 홍해. 우리도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례를 받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미 우리도 죽음을 건너온 거죠. 죄의 싹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러면 이 죄의 싹은 이 죽음을 누가 탕감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을 상쇄시켜서 우리는 그 세례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건너온 것이지만 또 다른 마지막 심판, 그 제2의 심판, 최후의 심판,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난 중생 있지만 그 중생은 무엇에 대한 시예요? 우리가 최후의 심판날 벽보자 심판에서 우리가 그 죽음을 통과하는 시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중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아직 아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걸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큰 문제가 돼요. 이건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당대에 사람들이 성경을 복을 배웠을 때 뭘 생각하냐면 이걸로 끝인 줄 알단 말이죠. 원래는 난 예신데 아니야, 이미 성취됐어. 부활도 다 끝났고 우리가 바로 부활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우리는 이제 최후의 심판을 다 건너왔잖아요. 심판을 다 건너왔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중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영원히 살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그런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안 되잖아. 그죠? 중생을 했으니까, 우리가 부활체를 입었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 부활에게 먹힌 바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인데, 아니,
어제까지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는 사람이 죽었어. 이건 있어서는 안 돼. 죽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바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줘요? 이 사망의 그 장막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다. 그런 걸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중생했지만 부활체를 입었지만 부활의 그들은 잡아먹혔지만 우리 이 육신은 여전히 사망의 장막, 사망의 텐트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날, 그래서 아직 아닌 그 최후의 심판을 기대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시 얘기하면 구약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웅장하게 거창하게 보여져 왔던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쭉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한 몸에 다 담고 있는 실체, 존재,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우리의 신앙으로 늘 고백하고 있는 거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날마다 이런 꽃 하나 보고도 이걸 그냥 옛날에 스쳐왔던 그런 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생명을 보고 이 안에서도 우리가 부활을 찾고 소망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하루하루가 이건 늘 기적이지. 그렇죠? 기적같이. 그래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어제 떠오르는 태양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날마다 우리는 아침마다 그 기적을 늘 확인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태양을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죠. 태양을 딱 바라볼 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선물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늘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그게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인데, 그렇다면 이런 교회의 그 고백,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주기도면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기도한다면 내가 한 끼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기쁨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의 연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모든 결과라 한다면 우리는 늘 무엇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늘 고백하고 감사드리고, 이게 우리가 신자가 이 땅에 누려야 될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되어지는 어떤 일들, 우리 주변에서 되는 일들을 보고 여기서 뭘 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큰 일. 이런 무엇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구약의 성취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날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그걸 다시 확인하고, 저녁에 잘 때는 나도 죽는구나,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부활했구나, 날마다 부활하고, 그런 일들이 연속이면서 거기서 늘 우리 고백에 대해요, 신앙 고백에 대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또 하나님의 일을 늘 공감하는, 그걸 갖다가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1 목적. 우리가 왜 살아요? 바로
이런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지. 이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길 많이 밀리고 뭐 그죠? 짜증도 나고 왜 오늘따라 이렇게 비가 아침부터 부슬부슬 와가지고 이게 막 그러면 운전자들도 서로 더 짜증 다 많이 내는 거죠. 나만 내는 게 아니라 온 사람들 다 즐거워야 될 이 시간에.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뭘 봐요? 거기서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죠. 기가 막히게 우리를 늘. 자, 그렇다 한다면 사도행전은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이 모든 언약적인 내용이 잘 그려야 되지. 성취되는 성취의 어떤 결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근데 이 성취는 구약에서 말하면 심판이란 말이죠. 심판. 그런데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또 있는 거지. 그렇죠? 최후의 심판. 이게 예수님의 재림 사건으로 이루어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 예수님의 강림,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이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역사의 어떤 관점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이 모든 얘기를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할, 그리고 그것이 오순절날을 통해서 오순절날 120명의 그 제자를 통해서 이 역사선상에 최초로 교회로 등장하게 된다고 했죠. 교회에 등장해서 사도행전 5장 11절 기억나시죠? 온 예루살렘에 있는 온 교회라 할 때는 벌써 5천 명이 넘었단 말이죠. 5천 명이 넘었을 때 교회라고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이 교회에 이제 사내들인과 이 교회와 어떤 대조관계 생기죠. 사내들인 기억나죠? 사내들인은 결국은 이제 유대교로 전락이 되고, 교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전까지 역사는 공유를 해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공유를 하지만 유대교는 이걸 못 갖는 거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초림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유대교는 절대 갖지 못하는 거지. 기독교만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전 역사는 같이 공유하는데, 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유대교는 이쪽으로 가고 기독교는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둘 사이에 전쟁이 생기죠. 그러면 이 유대교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적대한 거야. 예수님이 적대한 여자의 후손과 사탄과 적대한 관계였다면 유대교는 이 편에 서 있는 것이지. 그래서 늘 유대교는 기독교를 압박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게 이제 계속되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누가는 잠깐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꿔서 이 안에 이제 교회의 어떤 직분, 직제를 만들죠. 그래서 집사 직분을 세우게 되고, 그 집사 직분 중에 스데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되냐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죠. 유대교는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요? 아직도 와야 될 메시아 기다리는 거죠. 어떤 메시아? 아까 처음 얘기했죠. 그 바벨론에서 시작된 그 시오니즘에 근거한 다윗 왕국의 회복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스데반은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과거 지난 역사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제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성령이 오심으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게 킹덤 오브가 새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겨요? 8장 1절에서 이제 바울에 의해서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온 교회 예루살렘의 온 교회가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 결과가 뭐냐면 사도행 1장 8절의 성취가 8장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가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 드디어 이제 최후의 항전이라고 할까요? 이제 유대교가 더 이상 유대교일 수 없는 그것이 어디에서 얘기되나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에 의해서 확인이 돼요.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려고 예루살렘 오게 가두려고 가다가 이제 여기에 기가 막힌 것입니다.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 그 말은 뭐예요? 여기는 어둠이라는 얘기잖아요. 빛과 반대편에 있는. 지금 바울은 어떤 위치에 있어요? 유대교를 대표하는 위치에. 유대교를 대표하는 그 위치에 있는 바울에게 빛으로 오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유대교에는 빛이 없다.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쵸? 1장 8절에서 이어진 약속이 8장 1절에서 온 땅 흩어지는 일이 되는데 이 온 땅이 흩어지는 그 일을 예수님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 중에서 9장 몇 절이죠? 9장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한 것이 15절. 그래서 이제 어둠이었던 바울을 빛으로 끌어내서 그래서 택한 그릇으로. 그래서 바울이 할 일이 뭐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근데 이 바울이 진짜 이 택한 그릇인지 아닌지 하는 그 증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말대로 성취가 돼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왕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바울을 그래서 택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바울을 갖다가 사도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하나의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라의 왕들, 통치자들. 이 왕이라는 것은 한 국가를 대표한다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한 국가를 상대로 한 왕을 이제 만나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누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드리잖아요? 국가의 왕에게. 이 국가의 왕에게. 이게 그 내용이 뭐예요? 복음에 대한 내용이겠죠. 당연히 메신저니까 이렇게 전하는 이 구도가 이제부터 사도행전에서 흘러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 이게 사도행전의 이제 중요한 흐름의 맥락이 된다면 잠깐 여기에서 이제 10장부터 15장까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끼워넣어요. 9장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왔다 한다면 10장부터 15장 사이에 다시 말하면 16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 건데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배경이
10장부터 15장 사이에 있는 얘기예요. 네, 요걸 우리가 오늘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야 16장부터 우리가 재미있게 항해를 해나가는 것이니까. 그럼 이 10장부터 15장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머릿속에 읽지 꼭 이게 사도행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거. 숫자를 먼저 써놓고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의 큰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제 10장부터 넘어갑시다. 10장으로 넘어가서 잠시 이제 핍박 가운데서 베드로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감춰져 있었지만 다시 베드로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 이분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인물 중에 하나죠. 왜 이분이 중요하냐면 이분은 이제 로마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니까 이 사람은 로마인이에요. 로마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어디서 끝나요? 이야기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끝나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사도행전에 있는 즐거움.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무할례자죠. 할례를 받지 않은 순수한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은 그 당시 모든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실 때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줬을 때 그 유대인들 말하자면 그 로마 총독하고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유대인들은 이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대신하는 거고 이 로마 총독은 세상의 모든 정치적 세력, 정권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이 함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는 이 로마 총독 빌라도와는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아예 옷을 박아요. 경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이건 도저히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가 너무 기이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살짝 이 앞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분이 사도행전 그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그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분은 완전 유대교죠. 쉽게 말하면 유대교인데 이방인이야.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데 빌립이 가서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니까 그 사람이 비로소 메시아를 그러니까 그전에는 메시아를 몰랐단 말이죠. 어쨌든 그런 이방인들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고넬료는 무할례자라. 할례를 전혀 받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은 이를 알아봤단 말이죠. 어떤 사람 같아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이란 말이지. 심지어 바울은 이 이삭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너무 심하죠, 그렇죠? 성령으로 태어난 아들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밖에. 근데 바울은 이 이삭을 가르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대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이삭의 엄마는 누구예요? 사라. 이스마엘의 엄마는 누구예요? 하갈. 사라는 자유인. 그죠? 하갈은 사라의 종. 그러면서 이삭은 자유인의 사라의 아들이다 얘기하고, 이스마엘은 뭐라고 그래요? 종, 하갈. 그러면서 여기에서 뭘 얘기하냐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건 바울이 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을, 이스마엘은 신의 산의 율법을 얘기해요.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았어요. 당연히. 이삭도 할례를 받았어요. 당연히. 근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어디로 가져가요? 신의 산 율법과 반대에 있는 예루살렘의 참성전을 얘기하고, 여기 신의 산 율법으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참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혈통을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이쪽이나 저쪽이나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왜 이게 나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다. 그러니까 마치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 속에 어떤 그 큰 역사의 흐름에 전환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게 된 거죠. 환상을 보여주고, 이와 같은 시간에 베드로도 그걸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요. 기가 막히지? 어떻게? 그래서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맞이했을 때 그 온 가족들이, 고넬료와 함께하는 친구들까지도 거기에 뭐가 있네요? 성령의 임재, 인침. 임재는 늘 인침이라고 그랬죠. 인침, 사인, 증거.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돼요? 지금 성령의 그 임재는 그동안 있어왔죠. 어떻게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중에서 뭐가 생겨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빌리면 사마리아가 생기고, 그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이제 한 교회란 말이죠. 한 교회인데, 고넬료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생겨요. 고넬료에게도. 그럼 고넬료가 하나의 교회 단위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겠죠. 그러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가이사라까지 확장돼요. 이게 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넬료가 이날 세례를 또한 받아요. 누구한테?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이전까지 예루살렘은 주로 다 할례 받은 분들이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다 할례와 관련됐는데,
고넬료는 할례 받지 않고 교회의 공식 회원으로 인정받는, 세례받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여기서 하나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더 이상 이제 교회는 할례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는 옛날에는 할례를 받아야 교회 받은 사람들 교회 회원이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이제는 무할례. 가지도 교회의 회원이 되는. 그래서 이제는 할례에 대한 얘기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이 일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넬료라고 한다면 이게 10장이고 11장이 와갖고 8장 1절에서 이 8장 1절에서 시작된 온 세상을 흩어진 사람들이 흘러서 어디로 모여,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주로 무할례자들이란 말이죠.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루살렘 교회가 물론 원인은 제공했지만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별로 보내서 확인하니까 바나바가 뭐라고 보고요?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 아니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보내게 되고, 여기에서 잠깐 이 기간이 오순절로부터 이 기간이 거의 한 10년이 걸려요. 한 10년 정도. 그랬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누구를 다시 불러와요? 바울을 불러와요. 바울을 불러와. 이게 또 참,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9장 15절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이 바울인데,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가게 돼요. 근데 이 기간 사이에 바울이 사도행전은 이제 이 이야기를 안 하지만 바울이 이 기간 사이에 삼층천에 다녀오는 경험이 있어요. 그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근데 바울은 이 얘기를 전혀 안 하지. 안 하고 있다가 어쨌든 그건 이제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건 또 머릿속에 들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미 하늘나라를 충분히 보고 오신 분이에요. 하늘나라,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봅시다.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간은 어떤 영혼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표현할 방법이 없지만, 시간은 직선으로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 영혼은 직선이 없어요. 근데 영혼과 시간이 만나는, 직선이 만나는 이 시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에 과거가 돼요. 시간상. 그렇죠? 이게 참 그렇잖아요. 똑딱 하는 순간에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미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 안에 현재라는 개념이 늘 긴장 상태로 있는 거죠. 과거, 미래. 그 안에 현재는 계속
계속 미래가 밀려오고 과거로 계속 흘러가는 그 시점에 있는 것이 현재잖아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영혼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이게 경험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 영혼이, 이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고 끝이고. 이게 개념이 우리는 잘 안 잡혀요. 근데 이 영혼의 개념은 실존하는 세계예요? 아니면 무의식의 세계인가요? 무의식하고 이건 다른 거. 이건 실존이란 말이에요. 실존. 실체란 말이에요. 실존. 에센스란 말이죠. 실존. 이 현재는 우리가 늘 현재는 붙잡지만 현재라고 하는 실체는 잡을 방법이 없는. 그래서 늘 여기는 불안정. 불안정하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불안정. 완성되지 않은. 그러면 이 영혼은 완전. 이건 완전이라는 거예요. 완전. 퍼펙트라는 거예요. 완전. 이건 불완전. 그래서 우리는 늘 불완전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과거는 늘 뭘로 남아요? 우리 기억으로 남죠. 기억으로 남지만 내가 5살 때의 기억을 갖고 있다 해서 5살의 시점으로 갈 방법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어떤 머릿속에 남아있는 추상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그게 현실에 어떤 실존 남아있지 않나 말이에요. 이미 가버려요. 현재는 늘 이런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서 긴장감을 있는, 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개념은 왜곡되어 있어요. 제대로 영혼에 대한 개념. 근데 영혼은 실존하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무시간 개념이에요. 무시간. 이게 너무 우리로서는 이게 감이 안 잡혀요. 완성된 시간, 무시간. 근데 이걸 바울이 보고 왔단 말이죠. 바울이 갔다 왔다는 바로 이 영혼의 상태, 완성된 상태,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바울은 거기에서 아마 우리를 봤을지도 몰라요. 이해가 안 가죠? 벌써 2000년 전 얘기인데. 왜냐면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직선적인 이 시간은 사실은 영혼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가 2000년 전 얘기냐. 지금은 2000년 지난 바울이 이때서 이 세계를 갖췄다 한다면 이 세계 안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오해하기 십상인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영혼이라는 시간 안에는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상 우리는 이 영혼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나 사실은 여기 만난 자리잖아요. 여기 영혼과 현지 시간이 만나는 자리니까 결국 우리도 영혼에 포함되어 있는. 이게 우리가 갖는 것, 어떤 그 믿음 안에 개념 속에도 이런 게 포함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안디옥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은 어디에 좀 이제 이 얘기가 시작됐냐면 지금 10장과 11장을 통해서 고넬료,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 이 등장은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무할례, 할례와 상관없는 교회의 탄생을 예고해 주는 거죠. 고넬료의 탄생은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런 뒤에 안디옥 교회는 결국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5절에 성취의 어떤 기구로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로 바울이 갔다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일이 시작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도구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8장 1절, 9장 15절이 어디서 만나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만나요.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들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장을 보게 되고 12장에 와서는 여기에 잠깐 또 에피소드가 나오죠. 헤롯 아그리빠가 등장하면서 말하자면 반신구세요. 이거 우리가 다 공부한 것이니까 제가 헤롯 아그리빠가 반신국의 대표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야고보를 처형을 하고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처형하려고 하는. 근데 베드로는 기계같이 살아나죠.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가서 교회를 이제 맡기고, 아니 그래서 야고보가 아니고 누가 처형 당했지? 야. 어? 맞아요? 야. 12장 야고보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처형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처형하려다가 베드로는 기적같이 탈출하고, 그리고 헤롯이 그 당대에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했는데 두로와 시돈 그쪽 지방에서는 양식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헤롯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이제 양식을 사가게 되고, 그래서 헤롯이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황금으로 꾸민 옷을 입고, 그러니까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옷에다가 황금을 금방을 했나? 아마 그랬겠죠. 그리고 황금 투구를 쓰고 나타나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햇빛을 반사되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그 헤롯 아그리빠가 여기 야고보를 죽이고,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는 누구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대적했던 그가 벌레 물려서 비참하게 죽는 얘기를 누가가 살짝 끼워놔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이미 사도행전 4, 5, 6장을 통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산헤드린의 그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죠.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바울로 바꾸는 걸로 해서 산헤드린 세상 종교의 세력은 더 이상 기독교의 대적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12장 이 사건 통해서 이거 나오게 되면서 세상의 어떤 정치도 더 이상 교회에 상대되지 않는다라고 사건을 다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3장으로 얘기가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정리정돈을 다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고스톱을 다 놔주고 거기로 가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미 삼층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개념 없이 아무 지식 없이 복음 전도를 떠난 게 아니라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둘 다 밭인가?
바울을 따로 떼어내라. 해서 이제 13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제1차 복음전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있었던 일들은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울은 그것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영혼의 시간 속에서 아마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지까지도 아마 봤을지도 모르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도 혹시 봤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영혼의 개념은 이건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런 걸 상상할 때 내가 이 교회의 신자가 되었다는 어떤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 베드로가 그렇게 똑똑한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오는 일이 생겨요. 방문. 안디옥 교회를 베드로가 방문하게 되죠. 사도행전은 안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들을 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죠. 바울이 엄청나게 화를 내죠. 너가 하나님의 사도가 돼가지고 교회의 사도가 돼서 그래서 바나바도 그 순간 제대로 깜짝 놀라서 베드로 따라서 같이 나가버리죠. 그일이 있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유대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유대에서 온 형제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온 형제들이 아니고 유대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다 맞다. 다 맞는데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할례 문제를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만 간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얘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가야사랴 빌립보고 안디옥이고 그러면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다닌 데가 루스드라 뭐 더베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데가 하나 있죠. 여기를 복음 전도를 하고 왔는데 얘가 이제 말하자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지방을 구부로 섬 통해서 이렇게 복음 전도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이렇게 안디옥으로. 근데 유대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다 맞다. 다 맞는데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음식법, 또 절기 우리처럼 같이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안디옥만 간 게 아니라 여기도 간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 여기까지도 가서 이런 주장을 하고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바울에게서 복을 받았지만 이 우리보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나 하는 문제를 갖고 이제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시켜요.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 그런 와중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소식 듣고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이게 뭐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신약 최초의 서신서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예요. 어떤 것을 가졌네요? 할례를 이미 무할례가 고넬료를 통해서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줄 자가 없다. 해서 이신칭비의 내용을 갈라디아서에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1차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만들어져.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 유대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다 이 교회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을 내죠. 결정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진두지 말자. 그런데 이 시기가 어느 시기예요? 구약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기이고 신약이 이미 시작된다는 말이죠. 언제? 오순절. 이 오순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부활 다 포함되는 그 사건이에요. 구약은 언제 끝나요? 구약의 종말, 구약의 시대의 끝은 언제냐면 AD 70년이죠. 성전 파괴.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간이 됐단 말이에요. 이 기간. 요 기간이 이게 AD 50년경이란 말이죠. 이때가. 그러니까 아직 끝이 안 났은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이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절기도 지키고 음식법도 지키고 하니까 너 이방인들이 이 복을 받아들 때 할례는 받지 않아 좋은데 우리 유대인들이 아직 그 시간상 꺼리는 게 있다. 음식 같은 거, 불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은 안 먹는 것처럼 너희들도 좀 그건 이해 좀 해주고 가급적이면 그런 좀 먹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신라를 함께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이 이방인 교회들에게 다시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거죠.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사절로 신라와 더불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 내용, 이 교회의 결정사항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제2차 전도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16장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죠. 한다면 이 얘기를 마칩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사도행전의 사도행전 관심사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과정이 8장 1절에서 한번 폭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을 성취할 인물로서 바울을 등장시키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0장, 11장 또 13장에서 이 모든 1차 전도에서 이것을 바울이 증명을 해내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이 되겠죠. 자, 몇 가지 하십시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이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자리인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이 복된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모든 역사를 통해서 다 준비해 주시고 그 결정체로서 우리 시대에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그런 교회의 한 회원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놀라운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또 한 번 점검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